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사야 선지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성경을 쓴 이사야 선지자와는 이제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원수에 가까울 정도로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또 한 나라였지만 또 원수처럼 갈라져 버린 그런 다른 나라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회복과 또 치유와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잘 될 거다라고, 지금 원수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니네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잘 될 거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왜냐하면 사실은 스불론과 납달리도 옛날에 원래는 다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남유다 쪽과 다 한 나라였는데, 다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 한 나라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언제 이 나라가 갈라졌느냐 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왜 갈라졌느냐?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 솔로몬 왕이 너무 우리 공사도 많이 시키고 뭐 수십 년 공사만,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공사만 하고 막 세금도 많이 걷고 뭐 공사하는데 또 이게 노동력도 자꾸만 동원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성전도 다 지었고 왕궁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조금 우리 세금도 줄여주고 노동도 좀 줄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일단 알았다. 그러고는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는 친구들, 자기 또래 친구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이렇게 저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왕을 무시하는 거라고. 솔로몬 왕,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도 그 아버지 다윗보다 더 세금 많이 걷고 더 노동을 많이 시켰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나라가 더 잘 되지 않았냐고. 물러서면 안 된다고. 더 많이 걷고 더 하라고.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하라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을 섬겼던 그 신하들, 아버지 솔로몬의 신하들, 그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이 르호보암 왕에게 아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실제로 진짜 많이 시킨 거 맞으니까 이제 조금 세금도 줄여주고 노동 좀 줄여주라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의 신하들, 그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그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뜻이 맞는, 마음 맞는, 자기와 같이 자란 그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세금 더 걷어라, 더 일 많이 시켜라, 어디 건방지게 내가 왕인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게 더 세금도 많이 걷어야 나라가 잘 되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르호보암 왕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가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이제 니네랑 상관없다. 우린 다른 나라다. 겉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다라고 겉으로만 보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르호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 누가 주신 나라입니까? 하나님 주신 나라. 다윗이 만든 나라, 사울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내가 더 잘되게 할 수 있다. 내가 이 나라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다. 솔로몬이 세금 많이 걷어서 나라가 잘 된 거다. 아니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솔로몬 때의 그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 지파가 다 물러갈 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깨닫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 세금 문제다, 이 정치 문제다, 경제 문제다, 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살고 있는 왕궁 바로 곁에 성전이 있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만 듣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두루두루 이야기 들어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겠다. 바로 옆에 성전이 있었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교회에 나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다 갈라집니다. 성경 분명하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사실 대부분의 인구가 이스라엘은 북쪽에 많이 살고, 왜냐하면 남쪽은, 예루살렘부터 그 남쪽은 대부분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중심 북쪽으로는 올라갈수록 더 환경이,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길도 잘 나 있고, 이 페르시아나 동쪽에서 오는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이 북쪽을 통해서 저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로도 가고 너무너무 풍족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아수르나 다른 큰 나라들하고도 만날 기회도 많고 국제적인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 예루살렘 중 성전만 남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만 빼고 다 열 지파가 나갔다라는 거, 이거는 유다 지파 보고 죽으라는 말과 똑같,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란을 일으켜서 열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운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과 그 아들 르호보암이 저렇게 된 거는 이거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다라고 깨닫고, 더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리는 더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상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니까, 르호보암 왕으로 벗어나고 나서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 괜히 잘못하면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쏠리겠다. 그러다 보면 또 이거 괜히 내 권력이 약해지고 이 나라가 흐지부지 돼버리겠다, 반란이 흐지부지 돼버리겠다. 그럼 여기다가 제단을 만들고, 우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금송아지 섬기고 주변에 다른 가나안 사람들, 다른 이방신들, 아수르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유다와 멀어지고 예루살렘과 멀어지고 성전과 멀어지고 우리나라는 더 잘 되지 않겠냐.
아수르와 애굽과 잘 지내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저 유다보단 잘 살지 않겠냐. 우리가 가진 것도 많은데,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물도 많고 땅도 좋은데 더 좋지 않겠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 남유다보다 더 먼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잘 보이려고 했었던 아수르에게, 어떻게든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아수르 본받으려고 아수르처럼 되고 싶었던 그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멸망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북이스라엘 사람들,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8장에 보면,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귀신한테 묻고 마술사에게, 신기한 거 보여주는 사람에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저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한테 가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자에게 가서 구한다라고 말씀.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고통으로 들어갔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6월 달에 너무너무 온 세계적으로 시끄러웠던 뉴스가 나왔던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호를 탐사하려고 잠수정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만들었던 그 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타이타닉호는 1912년에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로 큰 배였고 가장 화려한 배였고 너무너무 멋진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를 만들어서 이제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이게 여행도 하고 즐길 수 있겠지. 왜냐하면 배가 크면 클수록 어지간한 파도에는 흔들리지도 않고 어지간한 그런 바람, 비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편안하겠냐. 등치가 클수록 좋지 않겠냐. 배 크게 만들자, 무겁게 만들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빙하와 부딪히면서 그 큰 등치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지도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편하려고 크게 만들었는데 위험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속으로 완전히 깊숙하게 빠져들어가서 아무도 건질 수 없고 아무도 내려갈 수 없는 그 깊은 곳까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3,800km에 가라앉았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동해 바다의 제일 깊은 데가 2,000km인데 한 2배 정도 더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3,800km 바닥의 그 수압이 얼마나 대단하냐. 에펠탑으로 짓누르는 무게랑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호 구경하고 싶어서, 누가 구경하고 싶어 하느냐? 배부른 사람들. 이제 세상에 즐거운 거, 좋은 거 다 즐겨보고 이제 정말 뭐가 재밌는 게 없나, 뭐가 즐거운 게 없나. 난 다 해봤는데, 이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세상에 인기는 다 해봤는데 이제 너무 심심하다, 재밌는 게 없다. 돈은 남고 시간도 남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타이타닉 한번 구경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돈 벌려고 했던 잠수함 회사 회장이 사람들 잠수함을 만들고 사람들 딱 5명만 들어가게 만들어서, 잠수함 회사 회장이 매번 들어갈 때마다 내가 같이 들어가니 걱정하지 마라, 위험하면 내가 같이 들어가겠냐, 내가 회장인데. 그러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자기 빼고는 이제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죠. 회장은 돈 안 내도 되니까. 그런데 한 사람당 얼마였냐? 작년 기준으로 한 사람당 25만 불인 거예요. 그거 한 8시간 보는, 2시간 반 내려가서 3시간 보고 2시간 반 올라오고 8시간 보는데 25만 불씩 내는 거예요, 한 사람당. 이 사람들은 25만 불 때문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25만 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8시간 재미있으려고 25만 불 버릴 수 있는 사람들.
억만장자들, 대단한 사람들, 세상에 즐길 거리를 찾는 사람들. 그런데 몇 번은 그렇게 왔다 갔다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몇 번은 이상 없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하필 그날 그 잠수함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 회장이 있었고, 나머지 4명은 누구였느냐? 한 명은 영국의 억만장자, 정말 뭐 돈으로 100달러짜리 돈으로 화장실 휴지 대신 써도 될 정도의 엄청난 부자, 억만장자. 또 한 명은 30년 동안 요 타이타닉만 연구한 사람들, 아주 30년 동안 요 타이타닉이 어떻게 침몰했는지, 어떤 절에 침몰했는지, 왜 침몰했는지 다 연구한 사람, 프랑스의 학자, 전문가. 또 2명은 아주 억만장자 부자인데, 이 아버지 억만장자 부자가, 아버지가 너무 타이타닉에 가고 싶어 하는데 또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나 아들하고 한번 같이 가고 싶다. 아들은 진짜 가기 싫은데, 아버지 뭐 저런 걸 보려고 그러나, 너무 가기 싫은데, 이제 아버지 날이 되어서, 야,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 좀 선물 좀 해줘라. 아버지 같이 갔으면 돈은 내가 다 댈 테니 같이만 가줘라. 아들이 19살짜리 아들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인 마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억만장자, 재산이 억만불이 있어도 자기 생명 구하지 못했고, 30년 동안 그것만 연구했고 전문가인데도 그 지식이 남을 구하기는커녕 자기도 구하지 못했고, 좋은 뜻으로 아버지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덕적인 마음으로, 윤리적인 마음으로 아버지를 돕는 그 좋은 선한 의도와 목적이 자기도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 깊이 들어간 수압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돈이 그 수압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와 목적이, 전문 지식이 그 엄청난 수압과 압력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면, 수십 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문가가 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정말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내가 순종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잠수함 만든 회사, 그 관광회사의 회장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냐? 부인의 조상이 바로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같이 죽었던 사람의 후손이 이 회장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우리 부인의 집안에 그런 가슴 아픈 사건과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더 조심하고 더 정신 차려 살아야 되겠다, 위험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야, 요거 재밌겠다, 요거 돈벌이 하면 재밌겠다, 가슴 아팠던 경험과 기억들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재미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에 짓눌려 죽습니다. 권력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권력에 짓눌려 죽습니다. 우린 그 압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람에 짓눌려 죽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우리를 구원해 줄 리,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이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우리도 그 길로 가려고 하고,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우리 자식도 더 깊이 집어넣으려고 하고, 멸망할 것을 뻔히 아는데 그 멸망의 자리라는 걸 뻔히 아는, 타이타닉이 그 큰 배가 가라앉아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을 알면서 그거 구경하려고 목숨 걸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재미로, 즐거우려고.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없이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없이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 우린 세상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 흑암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압력 속에서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깊은 세상의 압력 속으로, 수압 속으로, 견딜 수 없는 사망과 저주의 압력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깊이 내려가지 마라, 돌이켜라. 더 멀리 가지 마라, 빨리 돌아와라. 더 높이 올라가지 말고 빨리 내려와라. 가면 죽는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으면, 말씀 믿으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입니까? 사랑하는 열심, 살리고 싶어하는 열심, 구원하고 싶어하는 열심. 너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아주 꼴 좋다, 아주 죽어봐라.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죽으면 정신 못 차리지. 책망과 정죄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구원을 위한 열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진 그 멍에를 꺾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핍박하는 이들의 몽둥이를 꺾으시고 모든 다툼과 전쟁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쟁과 다툼, 나라 간의 전쟁, 사망도, 가족들 간의 다툼도 사람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옳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 하마스도 다 쟤네들 때문에, 다 원래 우리 건데 쟤네들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평강의 왕을 통하여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잠수함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연락 끊어진 그 순간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 무엇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우리를 돕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